오늘 시간에 텅빔에서 채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인생 역전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딕 호이트라고 하는 아버지와 릭 호이트라고 하는 아들에 관련된 감동 실화입니다. 아들이 1962년 1월 10일 날 태어나는데 뇌 손상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뇌성 마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자라면서 이 눈동자를 움직여서 자판을 쓸 수 있는 특수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고, 아들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run이었습니다. RUN, 달리고 싶다. 아빠도 아니었고 엄마도 아니었고 이 아들이 처음으로 그 특수 컴퓨터를 통해서 했던 말이 run이었습니다. 달리고 싶다라는 말.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정말 달리고 싶었던 간절함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면 보시고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8km 자선 달리기 대회까지 나가고 처음에는 꼴찌에서 2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해서 아버지 나이 42살이 되었을 때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까지 출전을 하게 됩니다. 1981년도에 처음 출전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10km를 뛰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TV에서 철인 3종 경기를 보더니 자기도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달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어렸을 때 타보고 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7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나가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연습을 하고, 그래, 내 아들 릭과 함께라면 내가 뭘 못하겠냐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 아버지 나이 49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처음으로 철인 3종 경기에 나갑니다.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줄을 자기 허리에 감아가지고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 자전거에 아들을 태우고 나서 자전거도 탑니다. 무려 16시간 15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그 완주를 마쳤을 때 릭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릭, 나는 네가 없었으면 달리지 않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7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같이 달립니다. 그리고 많은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철인 3종 경기 대회에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2013년도에는 이 호이트 부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스턴 마라톤 출발 지점에 동상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이 발간되고 그리고 매체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땡큐 데디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갖고 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해서 보여주었던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룻기는 어떨까요? 이 룻기서의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힘든 여인이 나중에 은혜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은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비었던 인생에서 채움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개인 인생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와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보아스가 기뻐하고 룻이 즐거워하고 보아스와 룻과 이 아들 낳은 것으로 인해서 잔치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참 특이한 게 보아스가 아들 낳아서 기뻐했다, 룻이 아들 낳아서 즐거워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들 낳고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은 부모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나는 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룻기서의 결론이 참 특별한 거예요. 주인공들이 결론 부분에서 뒤로 싹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서의 결론에는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룻기서 1장 5절과 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남편과 두 아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아기를 품에 안고 손자를 품에 안고 손자를 키워줄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하고 처량하고 외로운 모습입니다.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손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자, 자기 가문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소망과 이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나오미 자신도 계대 결혼법과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문을 온전하게 회복을 하게 되었고 노년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게 되면서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생긴 거예요. 노년의 봉양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룻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이 받았던 복이 나오미에게까지 나누어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 결론 말씀을 보면 더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받은 축복이 이제는 동네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룻기서 4장을 보면 참 특이한 게 1장에 되는 내용과 4장이 되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죽음, 상처, 아픔, 떠남, 망함,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텅 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향을 떠났다가 이민을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텅 빈 상태로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을 했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민 갔다가 다시 고향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어이구, 이게 나오미야?
아니 근데 왜 나오미가 이런 모습이 됐어? 아니 그래도 고향 떠날 때는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멋있게 이민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민 가가지고 무슨 고생을 했길래 며느리와 달랑 둘만 돌아와서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 고향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측은함과 불쌍함과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오미처럼 하나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오미를 버리신 거냐?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실패의 모습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감미로운,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뜻은 쓴, 괴로운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오미 자신도 동네 사람들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룻기서에서 놀라운 결론과 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4장 14절 말씀.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오미와 룻의 회복 이야기는 한 개인과 한 가족의 행복함이 결론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은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새해가 됐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 복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은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복을 나누는 거예요. 룻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가문을 살려주고 시어머니의 가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룻도 복을 나눕니다. 보아스와 룻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지만 룻기서의 결론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런 신데렐라식의 결론이 아닌 겁니다.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뉘어져 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받는 자만 되지 마세요. 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만 되지 마세요. 복은 나눠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이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유통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떡집을 통한 열방의 회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룻기서는 한 개인의 회복, 한 가정의 회복, 한 동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대역사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은 구약시대에 작은 동네였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중요한 동네로 새롭게 인식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그 이세가 누군가를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한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그 작고 작은 도시에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동네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영적인 의미는 떡집입니다. 빵집. 여러분들 떡집, 떡방앗간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풍요, 축복, 넘침, 기쁨, 잔치, 이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흉년까지 들어버립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베들레헴에 이제 떡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지요. 지금 이 건강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이 경제 문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의 혼란과 이 분열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었던 것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떡집, 떡방앗간, 떡잔치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지금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살지 못하면 나도 살지 못하고 가정도 살지 못하고 국가도 살지 못하고 세상도 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영적 베들레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은혜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영적 베들레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떡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빵을 구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사는 게 힘드시죠? 참 힘드실 거예요.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 고난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오히려 믿는 성도들을 강하게 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있는, 그냥 영적인 피상성에 빠지고 있는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영적인 빵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영적인 떡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러면 세상도 죽는 거예요. 오늘 루키서의 마지막 결론을 잘 보세요. 오늘 루키서의 마지막 결론은 한 개인의 인생을 텅빔에서 체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 개인이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떡과 영적인 빵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의 은혜들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구원내세요.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빵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